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의 생명의 삶 예레미야서 묵상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묵상 나눔을 여호와께 돌아와 그의 길로 행하라라는 주제로 오늘의 여주동행을 위한 묵상 나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벨론 왕의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한 후에 이제 성중에 남아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기타 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다군의 지휘관과 그리고 또 다른 백성들 약 74명을 포로로 잡게 되었습니다. 자,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브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라브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참 안타깝게도 오늘 묵상에서 포로로 잡힌 74명의 이제 유다 사람들이 그만 바벨론 군대에게 모두 다 처형을 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 왕국은 완전히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라고 참 참담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예레미야의 보고에 의하면 유다 왕국은 붕괴되어서 여호와의 심판의 긴 터널로 이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곧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참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현재적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세계를 지금 나의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유다 왕국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도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가 도피한 백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유다 성읍에 남아있는 또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그 유다 땅과 포도원이 이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자로 이렇게 크게 세 부류의 백성들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0여 년 전인 약 BC 597년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에 의해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근 3천여 명이 넘는 백성이 포로되어 이미 1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자, 29절 30절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의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약 3차례에 걸쳐서 총 4600명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 속에서 우리는 이 포로의 희망,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들 4,600여 명이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도 참 귀한 것은 장차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의 주역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남은 자들이 바로 포로로 끌려간 4,600여 명의 유다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준행자로서 새롭게 또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자들로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나누는데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브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줬더라. 참 이 예레미야서의 예언의 마지막 부분은 여호야긴 왕의 포로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호야긴 왕은 참 불우한 왕이죠.
그는 18살 되던 해에 왕이 되었지만은 약 3개월 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되어서 그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요. 참 비참한 생애를 37년간 갇혀 지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 후에 37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BC 562년경에 그는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거예요. 32절, 34절입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을 풀어주었고 그리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참 이 예레미야는요, 이 여호야긴 왕의 석방과 그리고 그 왕의 신분 회복을 유다 백성의 회복의 소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유다 백성의 70년간의 긴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은 예레미야는 지금 희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저 여명 넘어 떠오르는 그 태양의 실제를 믿듯이 70년 후에 전개될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 이 여호야긴 왕의 신분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오늘로서 묵상이 끝났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참 이 코로나 팬데믹의 참 비참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묵상과 더불어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참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소망과 그리고 믿음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입술로 선포했지요.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애굽으로 도피한 백성들과 함께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 애굽으로 갔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전과 안녕이 보장된 바벨론 이주를 충분히 그가 검토하고 그곳으로 가면 그는 호의호식하며 그의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자신의 일신의 안녕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거역한 채로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과 동행하여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참 이제 이렇게 오늘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요, 제 마음속에 이 예레미야서의 전체 예언의 흐름의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제 귀에 참 메아리 치고 있어요. 곧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의 길로 행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의 길로 행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치고요. 내일은 이제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여주동행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봐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